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난주부터 계속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은사는, 몇 가지의 은사들은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잘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사물이나 상황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통찰력인데, 세상의 통찰력,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의 차이점은, 세상의 지혜는 인간적인 노력과 또 연륜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인간적인 경륜과 노력과 또 학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도 이런 지혜의 은사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지식의 은사인데, 지난주 말씀드릴 때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나 또 암기력, 흔히 세상에서 말할 때 똑똑한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으로 제한해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장 흔하게 믿음의 은사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늘 의심하고 또 묻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이 안 들어가는 것, 질문이 안 들어가는 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증거할 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상고해 보았다 그랬어요. 묵상해 보고 그런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머리로서 이해하고 따져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바울은 칭찬했어요. 때문에 이게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은사라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떤 은사들은 단번에 또 저절로 얻어지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은사는 오랜 시간 동안에 맺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한 번에 얻어지는 은사라는 것은 방언과 같은 은사,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저절로 단번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내적인 성품과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단번에 맺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화평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 사람이 늘 평화로워요? 아니요. 자기가 화평을 위해서 도모하고 힘쓰고 또 참고 용납하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면은 이 은사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에게는 평화의 은사가 있어, 화평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이 가면 깨진 공동체가 회복이 돼. 저 사람이 가면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단번에 임하는 은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는
단번에 저절로 맺어지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은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천천히 맺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은사도 단번에 저절로 맺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은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단번에 큰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이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붙드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다. 저 여기에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이게 곧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것, 이걸 풀어낼 때 이렇게 풀어냈어요. 당면한 상황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바라보며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요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 뭐 좀 긴 것 같죠? 풀어내면 이래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 있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 넘어 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내가 알고 확신 가운데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헤쳐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단번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점점 내 가운데에 맺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그리고 이 은사는 한번 맺어지게 되어지면 걷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서히 맺어지면서 익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향이 훨씬 진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임할 때, 우리가 받을 때에 믿음의 은사는 받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이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경험이 없이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에 근거하든 설교를 들어서 근거하든 찬송 가운데 있는 가사를 계속 읊조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든, 여하튼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을게, 그래 내가 너 믿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 쭉 내가 보아오니까 너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 신뢰성이 있어,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다라는 것 그 전제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의미하죠. 똑같아요. 말씀으로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습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내가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느냐? 아니요. 그냥 기도만으로 믿음의 은사가 생겨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딱 한 구절만 가지고도 괜찮아요. 한 구절을 내 삶의 모토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자꾸 시험해보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면은 점점 믿음이 커져요. 이게 이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구로구에서 활동했었던 대천도 신부님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분이 미국 성공의 사제로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님으로 활동했고, 이분이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이 이 바로 말씀을 시험했던 그 대가이기도 해요. 이분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강원도 태백에 있는 이 예수원이란 그 넓은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서 우리 한국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부자여서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분의 출발, 마지막까지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던졌어요. 그럴 때 이것이 그분 가운데 큰 믿음의 은사가 되었고,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큰 일들을 행하였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는 이 믿음의 은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간 인생이 계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내가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10년 동안 착착착 왔습니까? 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변수가 있을 때에, 특별히 내가 신앙 안에 있을 때 이런 변수를 겪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할 때에 많이 힘들어해요. 이 힘든다는 것을 풀어내면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가 들고, 어떨 때는 더 이상 열심히 내기가 싫고, 어떨 때 심지어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결국은 악을 저지르기도 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겪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타인일 수도 있어요. 내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또 신앙의 회의 빠질 수 있어요. 나에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순전하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형통과 많은 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서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이 형통할 때, 아니 저 사람은 벌을 받아도 마땅한 큰 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왜 아프지도 않고 자손들은 유명대학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신앙의 이게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예상했던 생각과 내가 예상했던 신앙에 대한 이해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할 때 바로 우리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래요.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12년 만에 아이를 임신한 어느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시험 건 아기를 또 여러 번 시도했고, 그렇게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시술 과정이더라고요. 뭐 자기 배에다가 막 주사를 꽂아가면서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고 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궁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포기했는데 거짓말같이 포기한 직후에, 자궁 수술한 직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무려 12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지금 낳아서 이 아이가 지금 3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엄마 아빠는 아이가 밥만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임신해서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이 전화했을 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에 대답이 없더래요. 왜? 한참 침묵 흐른 다음에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집안 내에서 다 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내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부모가 내놓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질문이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내놓으래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떠올리면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의 아브라함은 놀라웠게도 보면, 창세기 보면 분명히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도 아닌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그대로 실행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닉네임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겐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기 은사 가운데 완전히 캐릭터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이성도 경험도 이 모든 것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냥 순종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여호와 이레 앞서 행하셨구나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도 했고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꼬여지고 어렵고 남들 볼 때 찌릿찌릿하는 상황 가운데 저를 지금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몰았다라는 느낌까지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따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욥처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욥은 나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따지기 시작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요. 왜 저에게 라는 이 말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욥이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욥도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욥이 물어요. 근데 그것이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이걸 가장 잘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게 사실은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하나님 계속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서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쉽나요? 그래서 이것이 곧 이게 은사의 은사. 이게 믿음의 은사로 바뀌어지면 이게 캐릭터로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헤쳐나가요. 그러면 자꾸 질문을 던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낙심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고요. 신앙의 회의에 젖어요.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해를 묻지 않고 왜 이런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헤쳐나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레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이 믿음의 은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는 상당한 문제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작업인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삶에 의지하고 기준 삼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사가 점점 잡혀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암초가 있습니까? 의심되어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되면 한숨 짓는 문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만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과 기회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미 본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로 접근해 보시라고요. 그럼 이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내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이 믿음의 은사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이 이 은사로 자리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내가 본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시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여러분 삶의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남들 볼 때에는 긍정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긍정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암시와 체면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강한 은사가 있으셔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도 한숨 짓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문제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마음을 담대하게 다시 먹으세요. 강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은사로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이게 원래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병 고치는 은사를 했는데 이 병 고친다는 것도 복수로 되어져 있고요. 은사도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인격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고 은사도 나타나는 것도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이것도 복수의 단어를 썼고 은사도 복수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봐요? 보통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볼 때에 일반적인 성도들의 반응은 대단히 신령하게 봐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사람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 여기서 누군가 병을 낫게 하면 여러분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볼걸요? 누군가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알아온 병이 있는데 제가 안수해서 낫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 저는 완전히 저는 신령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치유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은 신령한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치유의 은사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아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병 고친다,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에 매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토조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급하며 실례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서 두루 행하여서 처처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뻐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시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신앙은 어때요? 병을 고칠 때의 제자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졸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길가를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큰지를 자꾸 대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치유의 은사를 발휘할 때의 제자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또 부활을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보면 믿음의 은사하고 치유의 은사하고 어떤 은사가 훨씬 더 큰 은사예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믿음의 은사가 훨씬 더 큰 은사이고 큰 능력과 가치가 있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에 비교해 보면 완전히 한참 밑에 있는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대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보는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하게 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시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병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 병 고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모든 권위의 말들을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낙심하고 도망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만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의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권면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치유의 은사를 왜 높게 봅니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가치 있게 평가해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훨씬 더 신신하고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서신서를 볼 때에 치유의 은사는 어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느냐? 물론 이 개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꼭 개인을 통해서만 나타나진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서로 중보를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것을 흠정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효과적으로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치유를 이야기할 때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은사는 교회 장로들,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부르셨다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치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럴 때 치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병든 자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병이 있을 때에 치유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저에겐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자기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다 중간중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만성적인 질병이 그분 가운데 있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목회했던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크게 은혜가 있자 그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들의 간증이 끝이 없어요. 정작 스펄전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통풍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와이프도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알아 누웠는데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또 가끔씩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이제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매우 피상적이고 매우 어쩌면 낮은 단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계시나 봐. 치유의 은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병이 있으세요? 물론 그 병에 대한 분별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병 낫기를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딱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감정적인 병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가끔씩 은혜를 받을 때, 찬송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은혜가 될 때에 내 만성적으로 계속 괴로운 어떤 육체가 있으면 그 부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은사보다 믿음의 은사가 훨씬 더 크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치유의 은사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딱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도 괜찮아요. 딱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 문제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로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씨름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할 믿음과 같이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료의 손길을 바라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초대교회 때의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 가운데도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전격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